네 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 적용점입니다. 1강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성경적인 원리를 특별히 이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와 관계되어 있는가를 공부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사를 통해서 주어졌고 비전이 주어졌지만 예수님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고, 과정 가운데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될까를 공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러나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멀었는지 모르겠죠. 아직 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 개인적인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될까? 뭐 새로운 거 없을 거예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토론할 수 있으면 토론하면 좋겠고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언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의 출신이나 이런 부분들이 귀족적인 사람은 없었고 다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권을 향해서 비판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재배자였어요. 목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나는 배운 것이 없고 뽕나무만 재배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남유다가 아니고 북쪽 가서 얘기하라고 나 죽어요 하는 그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도 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 얘기하고. 근데 이사야는 좀 달랐어요. 이사야는 아까 제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구원받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아마샤. 근데 이제 우시야하고 이사야는 사촌간이에요. 그래서 아마샤의 형제가 아모스이고 이 아모스의 아들이 이사야예요. 이사야는 한마디로 귀족입니다. 귀족. 왕족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경험을 하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제대로 만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였고 보좌 사이를 천사들이 날면서 찬양하는 것을 봤죠. 거룩 만군의 여호와여. 천사들이 두 눈을 가리고 두 컬러를 나고 마지막 두 날개 가지고는 이제 자기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는 이제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천상에서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서 하나님의 옷이 저기서 성전까지 내려오고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좌에 직접 앉으셔가지고 이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옷자락이 땅까지 밀춤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 영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본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회개가 그냥 터져나와요. 화로가 나요 망하게 되었구나.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부정한 입술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살면서 부정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서는 거의 플러럴이에요. 복수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고 이사야가 이 엄청난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회복하기 위한 비전에 부름받아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말아도 듣지 않을 것이고 네가 선포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성전에서 비전으로 보고 그 비전을 품고 나가서 선포하면 될 거라 생각하고 정했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귀하다 너 뜻이 귀하다 그런데 가도 안 될 것이고 선포해도 안 바뀔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지만 1장부터 해서 제사와 절기를 건드리잖아요. 이거는 금기사항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제사와 절기를 건드리고 성전을 건드린다고 하는 것을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얘기예요. 숭배하겠다고 결단을 하고 하는 것이지 너희가 성전 뜰만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서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부정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신앙 안에서 삶과
그 종교가 얼마만큼 멀어져 있는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천하 출신이든 아니면 귀족 출신이든 어떤 출신 배경이든 간에 남자든 간에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 가운데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는 그 왕의 개념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을 때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보라, 왕 대신 하나님을 보라,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내 삶이고, 이게 중요한 거지 출신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에이 선지자들이 다 반사회적이었어, 좀 삐딱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하는데 목사님 마이크를 마이크도 안 켜고 시작해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람들. 지금 봤어요. 계속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 자, 이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될까요? 제가 이제 두 가지 개인적인 적용, 그 다음에 교회적인 적용을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이 삶의 괴리, 신앙 뜨거운 종교적인 열심과 생활 속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의 이 괴리,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내 삶 속에서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고민을 해봐야 돼. 내 신앙이 과연 어떤 신앙이야. 근데 문제는 저를 보면 예전에는 이게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없어. 자꾸 열심히 사라져가요. 이게 빠지면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 고민이에요. 요즘에 고민. 과연 나는 어떠한 신앙의 어떤 컬러를 갖고 살아가고 있나. 내가 목회자였기 때문에 이것도 있었고 이것도 고민했던 건 아닌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그냥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었다면, 성도였다면 이런 데 관심이 있을까? 난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더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더 깊이 봐야 되고, 신학을 연구해야 되고, 신학과 신앙을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통전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고민들을 하게 되지, 만약에 그냥 예수님 알게 되어서 목회자가 아니라 교회만 다니는 성도의 삶을 산다면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이해하고 나도 이해해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개념에서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마디 딱 하신 게 있어요.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고백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입술은 고백해요. 주님하고 하는데 마음은 멀고 삶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되는 것은 좋은데 교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홀리스틱한 페이스를 가져야 됩니다. 개인의 영역,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사회생활, 관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의 원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적용점을 보면 아까 다 한 거예요. 조금 전에 했고 이제는 이거를 좀 극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순적인 신앙생활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정말 좋은 신자인데 밖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
이런 모순적인 모습, 풍성한 제사와 기도와 절기는 있는데 사회적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아예 쳐다보지도 않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이런 모습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몫이에요. 고민해 보시고 기대해 보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모스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물처럼 하수처럼 흘러가게끔 하라. 내 삶의 영역이. 무수한 재물을 드리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보면 너희가 들짐승, 살아있는 짐승들 다 재물을 갖고 오지만 그거 다 내 것이야. 우리가 갖다가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다 물론 필요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메시아 왕국이 오면 이리떼와 양떼들이 같이 뛰어오고 이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이게 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 가운데 바다같이 충만한 편이다.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내 개인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인 영역을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단순히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 게 뭐냐면 복음이 중요하냐,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적 도움이 중요하냐. 왜 이걸 나눠서 싸우고 있냐고. 복음주의 진영하고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홀리스틱 미션이고 미션 as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런 거예요. 인테그럴 미션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되고 이 개념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들어볼 때 이쪽은 강하지만 이쪽이 부족한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낍니다. 마치 이걸 얘기하면 진보주의적인 신앙이나 목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들어오면 맞아주고 환대하고 도와주라고 항상 율법에 나왔습니다. 11조를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제21조는 그들을 구제하는 거였어요. 그들. 제21조는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거였다면 제21조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을 상대하고 해서 거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도 많이 있었어요. 여기에도. 근데 우리는 여기만 관심 많잖아요. 이것만 하니까 종교가 제도화되고 제도화된 종교 안에서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있지만 정의가 없고 평화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대사회적인 책임, 교회가, 성도가 공공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버겁다는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헐벗은 자를 입혀주면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들여서 환대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음식이고 하나님 나라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없으면 그것이 죄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회적인 영역, 공공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원하시는 걸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와 정의는 분리될 수 없다.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속성과 일하심에 반응하는 거라면 죄는 그것을 하지 않고 반대적으로 행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정의가 없는 곳에서 우리가 백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가지 맙시다. 하여튼 첫 번째 다른 얘기하다가 또 엉뚱한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모순적인 신앙의 종말을 구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질서 형성. 이제 우리가 충성하는 것에 대한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나 충성 안 해요. 오래 충성 안 해요. 아니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에 내가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든 아니면 물질이든 권력이든 둘 중에 하나지 양립할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왕은 한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충성의 전환을 바꿔야 돼요. 제가 감동받은 장면 영화 속에서 이거예요. 로마의 그 황제가 있고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쭉 이제 불러 드립니다. 이제 거기서 대담을 하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은 이거예요. You have to pay your allegiance to me. 그래요. And then you will live. 네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면 If you pledge your allegiance to me, then you will live. 근데 어느 누구 하나도 그 황제 앞으로 돌아오면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오지 않아. 어느 하나도. 아주 당당해요. 뭐냐면 저 사람이 나의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황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 앞으로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아서 피 흘리고 찢기고 상처 입고 몹시 써서 막 몰골이 그렇지만 누구 하나 패장병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누구 하나 쫄지 않고 그 앞에 당당하게 와서 I pledge allegiance to only to the Lamb who was slain. 그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오직 어린 양에게만 나는 충성을 맹세한다 하면서 one by one they were executed. one by one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트를 순교를 당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오늘 누구를 섬겨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 자기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새로운 신앙생활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 질서 중에서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왕 대신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거죠. 그리고 충성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I pledge my allegiance only to the Lamb who was slain. 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네. 오직 지금 당하신 어린 양에게 나는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것들은 해결됩니다. 과거에 충성했던 것들, 내 중심적인 사고, 힘의 논리로 억압하고 물렸던 것들, 사람들 경계하고 배제하였던 것들이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와 섬김으로 환대와 투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이 삶을 살려면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그리스도를 잘 못 만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경쟁하고 성공하는 사회에서 서로 섬기고 희생하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여전도 회장 선거가 뭐라고 여전도 회장이 뭐라고 큰게 여전도 회장 한번 하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들도 농회장 되고 총회장 되려고 돈을 쓰자. 누구 돈이? 교회 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 써서 됐어? 이 얘기하면서 다음에 너는 얼마 써?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구분짓기보다는 사회적 약자, 오히려 비난받고 책망받고 사회적으로 따돌림받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 되는 모습.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죄인의 친구. Friend of sinners. 멋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권력자 옆에 서가지고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저하고 왜 그게 없겠어요? 근데 죄인들의 친구 되는 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친구 앞에 옆에 앉아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렸나요 그때? 버스를 탔는데 제가 해드렸나요? 버스를 타고 출장을 가는데 캐리어를 들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딱 타자마자 저를 반갑게 맞이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기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저서 앉을까 말까 하다가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보니까 정신이 좀 부족한 친구. 또 어떻게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았어요. 근데 뭐 그것도 괜찮은데 버스가 이렇게 이제 운전사 있고 이렇게 나란히 제가 앉고 여기 앉았는데 옆에 아주머니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영국 아주머니 이렇게 우리 대화를 듣는 거예요. 얘는 정신이 부족해. 나는 외국인이야.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끝까지 제가 대화를 해줬어요. 끝까지. 아줌마들이 막 웃다가 나중에 심각하게 보더라고요. 제가 대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냥 저는 그날 뭐 할 일이 좀 있었어요. 뭐 버스 안 타는 거 이거 해봐야지 했는데 포기하고 그 약간 부족한 친구랑 한 1시간 정도를 대화를 옥스퍼드까지 대화를 한 거예요. 끝까지. 이분들이 보다가 이해 나중에는 기도도 해줘.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이런 데 없어요. 이런 데. 부족하니까 나는 바쁘다고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을 그 시간에 충분히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미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여기 지켜보는 두 아줌마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임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못 살아갈까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같이 가는 정복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국은 좀 부족하면 다 무시해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조금 이렇게 휠체어 타신 분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욕을 하면서 왜 집에 나왔냐고. 하여튼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전복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새로운 왕으로 질서를 잡아갔을 때 이거는 가당치도 않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제자도의 본질인데 제자도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새로운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하나님 어린 양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죠. 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두 번째라면 개인적인 거라면 이제 교회를 봅시다. 교회 반성할 거 많습니다, 진짜. 자, 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잘못된 인식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성교회는 교회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의 방향 전환이 온 게 뭐냐면 미시오 데이라고. 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성교예요. 중세 시대에 수많은 1000년 넘는 기간 동안 성교는 교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가서 죽이고 전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 그게 성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교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교하신다. 하나님께서 성교사이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왔을 때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교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교이고 교회는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요? 동참합니다. 교회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대리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통치한다. 우리가 무슨 권한이에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이런 생각에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증언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모델하우스의 개념을 가져야 돼요.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조그맣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증언하고 증거하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교회가 권력화되고 배탕성을 갖고 승리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딱 우리 한국교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형성하고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리고 승리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에게만 승리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나라를 그냥 가리키는 존재예요. 포인팅. 예수님을 포인팅하고 하나님 나라를 포인팅하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섬김이 중요하고 기다림이 중요하고 그 안에서 같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힘써야 될 일은 이런 모습이에요. 서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이죠. 아까 이 얘기 다 했습니다. 비전의 연습장이라는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포인트할 수밖에 없다.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가나안 교회가 가나안 성들이 나오는 것도 반드시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저는 반드시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를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것을 제가 안타까운 것은 목사들이 뭔 잘못을 했을 때 그 목사의 잘못을 치리하기 위해서 온 다른 목사가 목사의 편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그 평신도 빅팀들이 더 상처 입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지는 개편이라고 총회에서 목사나 지방에서 목사들이 다른 목사, 나부터 목사의 편을 들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아냐고 이런 판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정의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드러나게끔 해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만 평화가 아니라 세상의 평화에도 관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징하기 바빠요. 저 사람 잘못했어. 서로 저징하지 말고 자비와 긍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 없이 정의로운 뭐 하겠어요? 이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프리텐딩 하는 거예요. 거룩 없이 평화 만들 수 있을까요? 거룩 없이 평화는 이거예요. 헤이, 다른 목사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갈등 없습니다. 김정일 지사님 악수하세요. 화해하세요. 확인하세요.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putting everything under the carpet. 그런 거죠. 왜냐하면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만들 때는 가끔씩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평화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을 putting under the carpet 하는 거죠.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자비로우려고 하면 그건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제가 그랬죠? 뭘 해볼까요? 제가 그 신학적인 논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 6장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6장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천사들이 나는 한 번도 정의 하거나 평화 하거나 자비 하거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이든 이사야든 간에 천사들은 다 거룩 만군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Who was, he is, and who is to come. 거룩이 왜 중요하냐면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속성에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세컨더리나 아니면 서드나 포스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가장 프라이머리 어치비스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천사들은.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에요. 찬양의 목적.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프라이머리 캐릭터 아니면 어치비스로 찬양해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거룩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죠? 요한이 했어요. 근데 그거는 요한의 스테이트먼트예요. 근데 하나님의 스테이트먼트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자기를 거룩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입니다. 교회가 먼저 거룩해야 돼요. 거룩을 바탕으로 평화와 정의와 자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세상의 빛과 소망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부어서 무슨 필딩 센터를 만들고 고아원 설립하고 다 좋은데 교회 안에 먼저 이런 것이 경험되고 이것이 사회로 확산되어 갈 때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망이 되는 그런 공동체라고 봅니다.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불편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열매예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혀야 될 것이 거룩, 평화, 정의, 자비입니다. 자, 이거 다 설명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맛볼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이거. 이거. 자,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기다림이 힘들죠? 기다림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과 확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막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아세요? 네,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그 누룩 하나하나는 아마 그 미생물들은 지들이 뭐 하는지 모를 거예요. 우리도 뭐 하는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가는 거예요. 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 누룩처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관망자가 아니라 증언하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워져야 되고, 너무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되었죠, 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프랙티스를 날마다 해나가야 돼요. 그리고 막연한 계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embodiment of the kingdom of God and its principle. embodiment. 내 삶 속에 체화돼요. 체화돼요. 가끔씩 보면 그 배구 선수들이나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 보면 뭐가 지나가면 팍 차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체화된 거예요. 그 동작이. 물질의 방향과 속도가 이게 체화돼가지고 그냥 딱 차고 이렇게. 네. 그것처럼 이런 삶의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들 그 안에 체화돼요. 인바디먼트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선 안창호 선생님이 습이 성하면 뭐가 된다고요? 덕이 된다고 했어요. 거룩한 습관이 없으니까 거룩한 신앙의 덕목이 안 되는 거죠. 습이 성하면 습이 자꾸 일어나면 거룩한 습관이 자꾸 만들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덕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작은 것 하나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거룩한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 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되 그 나라에 속한 사람처럼 오늘을 사는 것. 오늘을. 그것이 이사야의 비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저주된 삶입니다. 숲을 이사야가 제시했다면 예수님은 씨를 심었고 우리는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날 아까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서 새가 깃드는 것처럼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도 경험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는 그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이 땅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삶의 자리에서 정의, 평화, 자비, 거룩을 연습하시고 매일 기도로 응답하시고 삶을 실천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고 가정 가운데 임하고 교회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그리고 증언할 수 있고, 사람들이 나도 그 삶을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의 몇 가지 예를 해놨어요. 가난한 자 중심, 평화의 습관, 자비의 믿음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시간관을 해보는 거죠. 몇 가지를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이제 제가 준비한 강의의 마지막이고요. 혹시라도 오늘 강의한 전반에 거쳐서 질문이나 아니면 나누고 싶은 거나 아니면 소감이나 뭐라도 서로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